4월 3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은 12장 아브라함의 부름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친척과 고향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렇게 삶의 거처를 옮겨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갔던 일이 있었죠. 그 애굽에서 다시 올라온 다음 첫 번째 삶의 환경과 삶의 처소와 또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모양에 대한 말씀이 바로 13장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올라와서 처음으로 다시 도착한 곳은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남방으로 올라왔다. 이 애굽에 인접한 가나안 땅 남방이라고 하는 네게브라고 하는 곳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모든 소유와 함께 롯이 같이 있었죠.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왜 그런 일이 있었으며 그 일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차원에서 13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상황은 2절에 보시면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그들의 삶이 그 경제적인 형편이 충족할 만한, 풍부하다고 할 만한 형편이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할 것이라. 이런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과 그 이전에 이미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한 그 약속,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번성하고 충만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으로서 마땅한 태도는 4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곳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에 다시 자기 믿음을 회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정상이 된 거죠. 가나안 땅에 살다가 가뭄이 들었다 해서 약속의 땅을 이탈해서 애굽에 가서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다시 돌아온 것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남방에 돌아왔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제단을 쌓은 곳,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 이렇게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 그때 아브라함의 일행들은 롯과 양과 소, 장막, 이렇게 아브라함의 일행 롯이 함께 있었다가 계속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롯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런데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하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같이 살다가 보니까 같이 동거하기에는 땅이 이렇게 너무 두 사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는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혼잡해진 거죠. 소유가 많아져서 동거할 수가 없게 되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번성해도 같이 살 수 있을까? 번성할수록 전쟁도 없어지고 다툼도 없어지고 잘 살까? 현실은 늘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풍요롭게 될수록 행복은 떨어지고 사람들은 더 삭막하고 죄는 더 관영하고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풍족하고 또 풍부하고 잘 산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 그런 삶을 잃어버린다면 풍부함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는 일이 되고 말겠지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 땅이 소유가 많아서 오히려 같이 있을 수 없었다. 가난하면 안 싸우지만 부자이면 싸운다 하는 말들처럼 그 아브라함과 롯이 동거할 수 없게 된 원인 중에는 소유가 많아진 것입니다. 부정적 의미로 보지 않더라도 많아지면 땅이 더 필요하고 환경이 더 넓어져야 하니까 좋은 쪽으로는 번성하는 차원에서 그들이 이렇게 더 넓은 지역으로 분산해 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땅을 정복하고 소유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한정된 땅에 많은 양들, 가축, 또 사람들 늘어나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그 뒤에 보면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같이 그 땅에 살았다 하니까 서로 팽창하는 번성할수록 그 더 이렇게 범위가 넓어져야 되죠. 그런데 그 한 가족 중에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다투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삶의 정황이죠. 풍부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소유가 많은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서 같이 살 수가 없게 될 지경이었다. 이런 환경이죠. 그때 아브라함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조카인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 다툼을 보시고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는 이제 나를 떠나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내린 결정은 다툼을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 분가를 하자 하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롯이 이제 선택하는 땅과 그곳의 상태가 등장하죠. 10절에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하고요. 멸하시기 전이다. 이 느낌이 좋지 않죠. 거기에 바라본 적 물이 넉넉하다. 눈에 아주 좋아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좌한다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잖아요. 그런데 롯은 눈에 보암직 먹음직한 거
유혹이 들어왔던 아담과 하와 때처럼 눈에 보기 좋은 땅을 택한다는 것이죠. 이미 부자고 풍부한데 물이 넉넉하고 경제적 관점으로만 자기 인생의 길을 정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롯이 눈을 들어 소할 땅을 본즉 그곳에 물이 넉넉하고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다. 이게 롯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좋았으나 그곳은 사실은 13절에 있는 것처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양은 잘 키우고 가축은 잘 키울 수 있는 물이 넉넉하고 풀이 좋고 땅이 좋지만 사실은 그곳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곳이 아니라 악한 곳이고 죄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가지 말아야 될 곳이고 피해야 할 곳이죠. 그런데 롯은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눈에 잘 살 것 같은 보기 좋은 땅을 택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너도 사방을 보아라. 동서남북을 다 보라. 좋은 땅은 이미 롯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다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좋은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동서남북 다 보라. 보이는 땅을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정말 속에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너에게 다 줄 것이라. 사람이 우리 관점으로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내 선택에 좋지 않아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롯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택하고 아브라함이 남은 것을 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땅을 뺏어주겠다 하거나 왜 그 땅을 롯에게 주냐고 탓하지 않고 남아있는 다른 땅을 너에게 준다고 하죠. 사실은 광야라도 하나님이 있는 곳이 아무리 풍부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없는 곳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이는 땅을 너에게도 주고 자손에게도 줄 것이며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시면 내가 너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 이번에는 땅만이 아니라 이 땅도 줄 것이며 자손까지 번성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미 앞에서 했던 약속이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선택을 하고 인생의 걸음을 정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인생길인가를 잘 살피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선택이어야 하고 인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롯과 이별하고 살게 된 곳은 18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했다라고 하죠. 결국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땅이 문제가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은 정상으로 보이는 것이죠. 롯과 대조했을 때 세상으로 달려가는 모습과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살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또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며 이렇게 차근차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롯이 선택한 그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그곳은 사실은 믿음으로 택한 땅이 아니라 자기 경제적인 가축을 키우는 넉넉함을 기준으로 갔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부만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는 인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땅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인도하여 주셨고 또 자손에게도 약속하셨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땅이기도 한 것입니다. 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올라와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롯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틀림없이 아직 아브라함은 믿음 가운데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롯과 아브라함의 인생을 비교하고 선택을 비교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양을 비교하면서 13장을 읽으시고 같이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풍요롭게 잘 살았지만 다툼이 있고 종들의 시기 질투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갈라서야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는,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그런 길을, 그런 선택, 그런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곳에 이탈하지 아니하고 잘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